2023년도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산상수훈의 첫머리가 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팔복은요, 예수님 당시에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여겨졌던 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실 주님 앞에 뭔가 잘하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거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볼 이 말씀 역시도 그 당시에 이 복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자들에게 이제 6번째 또 7번째에 대해서 일곱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동의 본문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을 받을 자가 바로 6번째 복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았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손을 거두리니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세를 가렸다. 덮었다가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다시 거두니까 그 뒷모습만 보았다.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까이서 보기만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이후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뭡니까? 어딥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 이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청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어떤 더러움이나 죄가 없이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인데 당연히 이르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구약 레위기에 보면 주로 이 청결, 거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주로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을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 청결이라는 말 자체가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로 자신들은 가장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임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도 하였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보이는 그들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겉은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고 전혀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준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성을 들여다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고 속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결한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모든 자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 흰 옷을 입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또 사함받아서 사함받은 자들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고 그 청결한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당시에 이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또 말씀을 잘 몰라서 그게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그 영혼이 맑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기에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도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 잘 예수 믿고 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받게 될 8복 중에 7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자녀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닌 자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일반층에서도 그 아들이어야 그 아버지로부터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을 물려받아. 요즘에 그 딸들도 다 그 아버지 호적에 올려있으면 다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똑같이 나눠받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할 것 자체가, 그 신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그런 상속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뭡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성경 그 1장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누구를 가르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죠.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불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서로 생각하면서도 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뭡니까?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뭡니까? 막 꾸짖고 그래서 싸우려고 그랬던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 싸우려고 든 거죠. 논쟁하려고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뭡니까? 집에 어디 외출했다가 당연히 들어오면 집에 오면은 이 손을 씻는 것이 그 율법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싸우러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 이 율법사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을 뜻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면서 대놓고 이번에는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과 싸우려고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 두고 갈등하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뭔가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당시에 그 로마법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유대의 모든 관습법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질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법을 잘 모르면 여러분 법정에 가서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만 들었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고 서로 간에 평화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잘 지키지도 못하게 된 것이 당연하지. 잘 모르니까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뭡니까? 싸울 수가 없죠. 알아야 뭔가를 싸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신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당시의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죠. 용서를 구하고 또 자신도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잘 모르니까 뭡니까? 당연히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지거나 그러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저 웃으면서 평화롭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화목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뭔가 많이 알아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또 뭡니까 용서를 구하고 먼저 또 그들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고 다투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크게 따지고 싸우는 그런 다툼의 시대고 또 전쟁의 시대임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다투고 또 싸우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사람들이 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또한 뭡니까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이 지역과 지역으로 나누어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싸웠고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또 싸웠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진보 좌파 또 뭐 보수 우파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념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고 또 서로서로 부정부패한 이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중간에서 서로를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또 이게 조정이 되고 화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아예 이런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고 틈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극과 극으로 나눠서 싸우게 돼요. 누구 한 편이 일방적으로 당하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듯 어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툭하면 큰 소리나 또 화부터 먼저 내면서 싸우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다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모두가 쉽게 또한 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뭡니까 염려가 드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이 싸움이 빈번한 그런 시대에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정말 이 화평과 이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될 이 교회들마다 이 권력의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고 때로는 이 재정 문제들로 인해서 또 싸우고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빈번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아마도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마다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이렇게 높여주기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려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의견만을 앞세우거나 주장하거나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져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싸우다 보면은 어느 한편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둘 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러시아가 만약 이긴다 그래도 러시아가 피해가 없는 게 아니죠. 수만 명 이상이 이 전쟁터에서 그들도 병사를 잃었어. 수많은 또 전쟁의 물자를 거기에 쏟아 부었어.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싸움도 똑같잖아요. 여야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울 때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죠. 이겨도 거기에 보면 큰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귀한 상속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도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라고, 화해하라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왜 이 가인이 하나님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사실 재물의 문제는 아니.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평상시에 싸우고 평상시에 갈등하고 평상시의 모습 자체가 악했다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의 그 제사를 아무리 좋은 재물,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본문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재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또한 가인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다투고 뭡니까? 또 갈등하고 싸우고 또 나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재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황소나 가장 비싼 것으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고 또 이 땅에서 화평과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